자,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기록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다가 예수님께 들켰던 걸까요? 낮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무화과를 몰래 따먹고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었을까? 유대인들은 주로 회당이라는 곳에서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이죠. 이 토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었던 작은 마을에서는 토라를 공부하기에 좋은 장소로 추천된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바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진리를 찾던 구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름 햇살을 피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토라를 묵상했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점을 찍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특별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 주시면서 그 병의 치료를 위한 처방전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네. 자,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피부에 붙이면 회복이 된다는 처방이었어요. 자, 현대 의학에서도 무화과 열매의 수액은 이 피부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무화과 열매에 대한 이런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등장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때에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나왔던 무화과 나무는 어떤 상태였어요? 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바로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실상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 치중했던 나머지 내실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었죠. 오히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했던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상징은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거짓된 믿음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 종교인들까지 지적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의 실상은 오히려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내 자신이 형식과 위선에 찌들어 있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종교인이 아니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는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라고 여기면서 뿌듯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실상은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가시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형식과 위선에 길들여진 종교 생활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성한 잎사귀만 가지고서 절대로 안도하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주님의 성품을 닮은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로 하여금 야 그래 나도 저런 열매 한번 맺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자,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했는데 바로 이때에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름이라는 계절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여름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름하면 생각나는 단어? 무슨 워터파크, 바캉스, 캠핑, 설빙 이런 거 생각나시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단어는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특이하죠?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름이라는 단어와 종말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의 순서가 봄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계절의 순서가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을이 시작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새해가 보통 9월이나 10월 달에 있는 나팔절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통 국제 달력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새해는 1월 달이잖아요. 1월 1일. 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새해는 9월 달 내지는 10월 달에 새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곧 종말이 가깝다라는 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여름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고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에 많이 비유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서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놀랍게도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이 땅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뿌려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죠? 이스라엘 땅에서도 선교를 하나? 예,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이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주변 나라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가끔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현재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구나, 복음화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분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시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로 남긴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3주 정도의 시간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것을 떠나 이동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것이 바로 도둑같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 아마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또 해산할 여자에게 아무 일이 없다, 아무런 신호가 없다 할 그때에 갑자기 산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심판의 종말이 찾아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 진통이 시작된 산모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중에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급차를 이제 오라고 신고를 했겠죠. 진통이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한 40여 분 만에 아이가 나온 거예요. 차 안에서.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진통이 시작하고 한 40분 만에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하네요. 제 아내는 그런 적이 없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아이를 급하게 출산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다.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는 도둑같이 또는 산모가 해산하는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 날이 오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들은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물론 어렴풋하게 영화 같은 영상물을 통해서 아는 지식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과 심판과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심판과 종말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당연히 이걸 믿고 있어요.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잘 배운 성도들은요, 심판과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불신자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알고 있을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 말해놓고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언제쯤 오게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반면에 어둠 속에 거하는 불신자들은요, 그들이 밤과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는 종말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큰 실력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비밀에 감추어진 그 때와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이단으로 가는 거 아시죠? 예,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징조와 사인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21장 10절과 11절. 이 땅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눈치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때가 됐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눈치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갑니까? 그리고 호주에서는 작년에 9월 말부터 올 2월 달까지 산불이 그렇게 크게 났다잖아요. 그래서 서울 면적이 60배에 달하는 지역이 다 불에 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 동부에서는요, 70년 만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완전히 먹을 것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지역에 정말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도요, 큰 비가 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홍수피해를 입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성경에는요, 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요, 30대의 젊은 청년 교주가 세운 사이비 종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천상지천이라고 합니다. 천상지천. 유튜브에 찾아오면 사이비 교주가 막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참 살짝 들어봤는데 참 웃겨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틀린 말이 없어요. 아, 주님이 때가 다 되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큰 징조와 사인과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음을 직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구약시대 때부터 지켜왔던 여호와의 절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의 절기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대표적인 예로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절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나팔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나팔절은 신년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나팔을 부는 날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월절에 일어난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듯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절에 일어나게 될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지켜왔던 여호와의 절기 중에 나팔절의 의미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바로 왕의 대관식을 선포하는 의미가 바로 나팔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은다라는 의미가 이 나팔절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와 신년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고 경고와 회개의 의미도 이 나팔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나팔 소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팔 소리. 나팔을 영어로 말하면 트럼펫이라고 하잖아요. 나팔 소리는 트럼프라고 합니다. 트럼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을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로 비유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뭐 말을 막 지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인 이 나팔절에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나팔절이 언제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올해는 나팔절이 언제일까? 바로 이번 주 토요일 19일이 유대력에서 지키는 나팔절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다른 때보다도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죠? 혹시 모르잖아. 예. 근데 실제로요,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렇게 막 가르치는 사이비 이단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정확한 시와 정확한 때를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언제쯤 올 것이다 라고 분별을 할 수 있어도 정확한 때와 시를 말하는 것은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요,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끌어올려 간다. 이 말을 어려운 한자어로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끌어올려 간다. 바로 휴거라는 단어를 씁니다. 휴거. 들어보셨죠?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끌어올려 간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에요.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공중 재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한번 환상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우리 남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분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 환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갖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그때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뭐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5장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무시고 있는 분들 빨리 깨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것에 대한 지식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에는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들은 마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다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때와 그 시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간, 그 날짜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셔도 그 자리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 전혀 부끄럽지 않고 또 올라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몸무게가 무거우면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살 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살 안 빼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빛에 거하는 자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이렇게 주님이 오시지 않냐,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냐, 내가 말했지 않았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한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나만 쏙 올라가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왜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해줬어?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왜 나에겐 얘기 안 해줬어?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죄송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짓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시면 얼마나 쪽팔릴까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현장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 올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세상 끝날에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삶이 이 시대 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복된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